네, 안녕하세요. 11월 21일 와플터치. 오늘 함께 읽으실 본문 말씀은 에스겔서 3장 1절부터 15절의 내용입니다. 이 에스겔서 같은 경우에는 1장부터 3장까지가 하나의 스토리로 진행이 되는데요. 이것이 무슨 스토리냐면 에스겔이 예언자로서 소명을 받는 장면을 의미합니다. 이제 1장에서는 어떤 하나님의 어떤 영광스러운 등장,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여주면은 2장과 3장에서는 구체적으로 에스겔에게 하나님이 이런 이야기를 백성 가운데 전해라 라고 하는 그런 명령을 내리시는, 에스겔을 예언자로서 소명하는 그런 장면이 2장, 3장에 연달아 진행이 됩니다. 그럼 이 3장 초반부 말씀을 통해서 저희가 어떤 걸 알아봐야 할지, 어떤 걸 묵상해야 될지 알아보기 전에 이 예언자라는 것에 대해서 먼저 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흔히 이제 이사야서부터 말라기까지 이 구약 성경의 대략 한 3분의 1 혹은 절반 정도를 차지하는 이 수많은 성경들을 예언서라고 합니다. 그래서 뭐 대예언서, 소예언서 이렇게 나누기도 하는데요. 이 예언서 속에는 예언자가 등장을 하는 것이죠. 뭐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뭐 요나, 하박국 등등등 이 예언서의 주인공들이 대부분 예언자가 되는 것이고요. 오늘 말씀에 나오는 에스겔도 예언자로서 소명을 받은 것입니다. 그럼 예언자란 무엇이냐? 예언이란 무엇이냐? 흔히 저희가 이제 예언하면은 뭔가 이렇게 유리구슬 놓고 이렇게 하고서 너는 몇 살 때 뭐 결혼을 할 것이다, 이런 미래를 점치는 그런 예언이라고 많이들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성경에서 말하고자 하는 예언은 그 예언이 아니라는 것이죠. 성경에서 말하는 예언자라는 말을 뜻하는 히브리어 단어는 나비라고 발음하는 히브리어고요. 이 나비라는 단어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일단 가장 기본적으로는 하나님의 영감을 받은 사람이라는 의미고요. 하나님께 뭔가를 받아서 전한다라는 의미에서 파생된 단어들이 중재자 혹은 대변인 혹은 뭐 가운데에서 말을 전달하는 사람, 뭐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그런 단어입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예언자는 미래의 일을 점치는 사람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을 전하는 사람을 뜻한다는 것이죠. 실제로 예언자라는 말을 뜻하는 그 예언은 그 한자 말을 찾아보면 미래를 점치는 의미의 미리 예자, 말씀 언자로 구성된 게 아니라 뭐 예치금을 맡긴다, 예금을 맡긴다라고 할 때 그 예자, 맡길 예자에다가 말씀 언자를 쓰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맡긴 사람이라는 뜻인 것이죠. 다시 말씀드리자면 예언자는 미래를 점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을 전하는 사람이고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 에스겔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으로서 임명을 받으면서 동시에 하나님께서 전하고자 하는 말이 무엇인지 3장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에스겔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남유다 북이스라엘 나라들 가운데 전하고자 했던 이야기가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크게 세 가지 레파토리로 구성된 이야기입니다. 백성들이 죄를 지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이다. 이 심판이 임하기 전에 얼른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와라. 대부분의 예언서가 이 세 개의 레파토리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오늘 함께 읽은 에스겔도 이 세 개의 주제로 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하는 자가 된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다시 한번 해석을 뒤집어서 생각을 해보자면, 하나님께서 예언자를 통해서든 아니든 어찌됐든 간 백성들한테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이야기가 무엇이냐면, 너네가 죄를 지었어. 그래서 나는 공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 죄를 그냥 넘어갈 수가 없어. 그냥 다 잘한다 우쭈쭈쭈 할 수가 없어. 나는 공의와 정의의 하나님이니까. 그러니까 너네가 제발 회개해서 그 죄를 얼른 없애서 나한테 다시 돌아왔으면 좋겠어 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을 저희가 3장 말씀을 통해서 이제 합리적으로 해석해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이 스토리를 가지고 저희가 어떻게 적용을 할까요? 저는 크게 두 가지 정도를 적용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토록 간절히 원하시는 것이 하나 있는데, 무엇이냐면 우리 안에 남아있는 죄들을 얼른 회개하길 원한다는 것입니다. 얼른 회개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길 원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 덕분에 이 죄가
회복이 되었습니다. 죄인의 신분에서 의인의 신분으로 바뀌었습니다. 죄의 나라에서 의의 나라로 변화되었습니다. 나라를 바꾸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남아있는 옛습관, 죄의 잔존들이 여전히 우리를 죄된 행동을 짓도록 이끌어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여전히 죄가 남아있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 자그마한 죄까지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회개하고 자복하고 용서 빌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길 간절히 바란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 이 정도까지 괜찮겠지, 이 정도 죄까지는 뭐 굳이 우리가 신경 써야 되나 하는 그 조그만 죄까지로 하나님께서는 회개하길 원하십니다. 이 마라토너들, 달리는 마라토너들이 달리기 전에 모든 마라토너가 까먹지 않고 꼭 하는 행동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마라톤 신발 속에 담겨있는 돌을 빼내는 행동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진짜 이만한 돌멩이 하나, 이 모래방울 하나만으로도 정말 달리고 컨디션이 정말 힘들고 정말 이 체력의 한계를 느끼고 달리는 데만 온 힘을 집중해야 되는 그 상황에 발가락에 요만한 돌멩이 하나가 느껴지면 그게 모든 마라톤의 컨디션을 망친다라고 합니다. 바울은 우리의 신앙생활도 달리기라고 이야기합니다. 신앙생활이라는 달리기를 끝까지 이루기 위해서 우리 안에 있는 정말 자그마한 죄라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내어놓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부끄러움 없이 회개할 수 있는, 그러기를 바라는 하나님의 마음이 에스겔서 3장을 통해 좀 느껴집니다. 그리고 이 예언자들은 구약시대에는 하나님께서 직접 예언자를 선언하셨고요, 신약시대에는 예수님께서 그 예언자의 역할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오자마자 제일 먼저 한 설교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회개를 촉구하는 설교를 하셨고요, 그 이후에는 사도들이 성령을 받아서 똑같은 예언자로서의 역할을 했고요, 이 성령님은 지금 우리 안에도 계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무슨 말이냐면 성령님이 안에 계신 우리는 똑같이 에스겔처럼 세상 가운데 외쳐야 하는 역할이 주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세상 가운데 이 악한 죄된 세상 가운데 이 죄를 얼른 씻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한다라고 외쳐야 하는 의무가 이제 우리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나의 작은 죄도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하지만 우리 주변에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수많은 죄악된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믿으라고,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정말 조심스럽게라도, 어쩌면 뭐 대놓고라도 전달하고 전도할 수 있는 그런 우리의 마음을 갖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오늘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내 안에 죄를 회개하기, 회개한 한 사람에게 하나님을 전하기, 그것이 에스겔서 3장을 통해서 우리가 묵상해 봐야 할 어떤 포인트 중에 하나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